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2쪽 잠언 19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넣고서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최고 후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가난한 자를 이방 나그네를 잘 섬기도록 노숙자를 또는 외국의 노동자를 잘 섬기도록 하신 말씀이 곳곳에 많지만은 잠언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 좋은 착한 행실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이거를 두 가지로 주시는 교훈을 찾아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가난한 자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남을 돕는, 우리 저 뒤에 뭐 구제헌금 봉투도 있지만은 구제헌금은 다른 헌금의 또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구제하는 것은 절대로 허비가 될 수 없고 확실한 투자가 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후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한 거, 그것은 반드시 완벽한 확실한 성공을 거두는 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들어오는 거, 성탄절 때 들어오는 헌금은 거의
외부에 다 흘러가게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들어온 강단 장식한 모든 것은 북한 탈북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새터민 교회, 우리 여기 달서구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드리려고 차에 다 싣고 갔더니 안 계셔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갖고 있던 거를 엊그제 직접 오셔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한 푼 두 푼 추수감사 헌금으로 강단장실 꾸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 원칙과 좀 달라요. 자본주의 경제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로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경험해봤죠. 돈을 잘못 빌려가지고 전부 망하는 겁니다. 한보철강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나라가 경제 부도를 당한 거예요. IMF는 우리나라가 회생될 줄 알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선진국이 됐어요. 또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풋, 돈을 투자하면 반드시 아웃풋, 확실한 투자 결실을 맺을 때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수익을 남긴다, 이런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쓰고 남는 것 구제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건 낭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 확실한 투자니 기뻐하고 보상이 확실한 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가난해서 저 사람 일 나겠나 싶은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게 내가 조금 더 받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최고의 후원자이십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색하기보다 조금 돕는 것을 기꺼이 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고, 여러분 나중에 더 잘 되는 복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녀 양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거기 옆에 교수 되시는 분이,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애한테 계속 좋은 것만 주지 말고 주고 싶어도 참아라. 그리고 개를 훈련시키는 교관도 마찬가지예요. 주고 싶고도 참고 때로는 냉정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버릇 없고 계속 앙탈 부리고 심지어는 주인을 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거들랑 징계를 좀 해라. 그런데 죽일 마음은 안 된다. 여러분, 때리다 보면 내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악감정에 애를 때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면은, 입양한 아이를, 정인양을,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양부모가 죽여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이를 때렸든지 뭐 췌장 안이 뭐 파열될 정도로, 췌장은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파열될 정도면 애를 아마 잡고 때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겁니다. 그 집안이 전부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러고 그 며느리도 그러고 그 남편도 그러고 전부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입양한 건 잘했는데 죽일 마음을 가지고 때린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도 무기징역 때릴 정도로 이렇게 이 아이에게 잘못하는 것을 이제 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말씀과 똑같이 징계를 하되 절대로 노엽게 하든지 아이를 죽일 수준까지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가르치되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이끌거나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은 주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감정 이입시키지 말고 원칙 없이 일관성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그 족하게 되고 재앙에 안 당하게 되니까 아이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막 오늘 말 안 들었다고 막 손으로 패고 막 잠자리 채 같은 막 모기채 파리채로 막 때리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애를 때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9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인데, 아이를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징계할 수준으로 해야지 그걸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이는 아빠 엄마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내가 먼저 바른 길 딱 걸어가면 아이는 따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양육이든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든지 항상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지키고 가르칠 때 자녀 양육은 그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또 교회를 복되게 하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 듣는 이유, 아침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또 그걸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말도 있고 또 세상에 뜻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은, 계획들이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끝, 그 결말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비록 작심삼일 할지 몰라도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엔 아무리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서로 주장들이 있어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때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도 이거 뜻이 실현이 안 되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 인생을 마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 후손에 가서 역사의 종말에는 내가 살았던 그 살아온 흔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후손에 하나님이 복 주시든지 성공케 하시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웠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면 반드시 그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노력이고, 그런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땀 흘린 것 통하여, 우리의 노력에 동참한 걸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 세운 계획들, 뜻들은 절대로 허사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믿고 힘있게 한번 살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